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긴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의 정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기억이 다 나시겠습니다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에바다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막힌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딪히는 게 있고 뭔가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에바다하고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묶이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에바다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병을 고쳐준 이후에 두로와 시도진을 시돈 지역을 떠나서 데가빌로로 갔다가 데가볼리에서 다시 자기의 고향의 동네인 갈릴리 호수로 오게 됩니다. 그 갈릴리 호수로 왔더니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꼭 저와 여러분을 닮은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뭔가 하면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러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따로 데려가서 그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꼽으시고 자기의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의 뜻은 열리라는 말입니다. 아람어로 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말이 선명해지고 귀가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선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바다의 은혜는 우리의 닫힌 길을 열리게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신에게 나온 이 장애우를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이 탄식한다라는 말은 스테나조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한숨을 쉬신다, 신음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의 신세가 너무 안 돼서 주님이 슬퍼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행복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행복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 마음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불행이 어떤 사람에게는 귀머거리로, 어떤 사람에게는 입을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언어 장애인으로, 어떤 사람은 시각 장애인으로,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신세가 안 돼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시며 슬퍼하고 한숨 쉬고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탄식이 올라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뭡니까? 영적인 탄식인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또 다른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한쪽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또 한쪽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돌했던 삶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경험하는 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시대의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묶어서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그를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을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을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도대체 마귀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통해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청각장애인으로 또는 언어장애인으로 우리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그 길을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29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들이 귀가 가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귀를 닫아 놓았지만 주님은 귀를 열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시고 에바다 해버렸더니 닫혔던 귀가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회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이혼을 꿈꾸고 부부간에 가장 극렬한 만날 때마다 싸우고 다투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양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장에 폐부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냐? 그거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네가 왜 그러느냐? 이런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면서 그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의 손을 잡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다. 다 잘못했다. 당신 마음 아프게 한 거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거기서 모든 전쟁은 끝나버리고 그 불행했던 가정, 원수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려고 시도했던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낙심이 가득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에 너무 괴롭고 답답하여 술 취하고 방탕해봐도 답이 없던 내가 어느 날 사람의 손에 이끌려 그 예배에 앉았는데 갑자기 주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귀를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에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자요 말할 수 없는 자지만, 그 시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셔서 에바다의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증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치유가 일어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바다의 은혜는 우리의 닫힌 입을 열리게 한다. 오늘 이 사람은 어느 장애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더듬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 더듬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게 성경에 보면 모길랄로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모길랄로스가 뭔가 하면요, 이게 바로 말을 어렵게 한다, 가까스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지금 폭포수같이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뭐 이런 거. 여러분 듣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사람의 이 상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옛날 버전으로 벙어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태어나면 순간부터 벙어리로 태어나 어느 장애를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 오셔서 그의 혀에다가 주님의 침을 대시고 에바다 해주시니 그의 인생에 이 혀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에바다 연애가 임하여 혀가 풀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8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가리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도 그것도 고통이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적으로 이미 묶여 있으면 그것도 고통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청각 장애인, 이 어느 장애인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입이 있어도 닫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언어 장애인이죠. 입이 있어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언어 장애인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 입으로 뭐 하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걸 우리가 찬양 드릴 때요, 여러분 내 영혼이 기뻐하지 마, 하늘의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으시지요? 우리에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거는요, 잘 못 알아듣지만 적시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녀 있지 않습니까? 얘가 그냥 젖 먹고 싶으면 아주 뚜렷한 목소리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젖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울어제낍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울어제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젖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면 인간도 아니죠. 아니 뭐 젖 달라는 소리를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울기만 해도 주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리면 어린아이 같은 존재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앞에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손을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 못할 인생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에바다,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에 속아서 입 닫고 있으면 그게 바로 어느 장애와 뭐가 다를 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열린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하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신기할 정도입니다.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 욕할 때는요 1시간 내내 떠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라고 말하면 가서 입이 자동으로 달라붙는 기적도 우리는 맛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게 기적입니까?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바다. 그때 여러분 이 혀가 분명하게 풀어지고 선명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 참 내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뛰어나 보시죠. 여기 나오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여러분 힘이 있어 보입니까? 힘이 없어 보입니까? 권세가 있죠. 당당한 이 원수 이런 어떤 보복자들은 뭔가 이렇게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 있게 느껴지. 그럼 여기 젖먹이와 어린아이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입으로 대적을 이깁니다. 그런 연약한 입으로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요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나의 입이 권세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는 권세가 혀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여러분의 혀가 풀려버리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아픕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목장의 지도자들 가운데요 신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고요. 참 귀한 일이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가서 부지런히 선포하고 기도해 주지만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 입이나 여러분의 입이나 똑같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내 입은 금으로 됐고 여러분의 입은 동으로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이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와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혀가 건세 있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원수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신세를 한탄하고 낙심하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죽으러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 하실 때 마지막 구절을 보셨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믿어지는 성도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에바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미 혀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입을 다물거나 전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탄식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왜 마귀에게 묶여 있느냐? 네 입을 열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간증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게 간증이고요, 주님의 기적을 맛본 게 간증이고, 여러 병이 낫는 게 간증이고요,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간증이 사라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간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바다의 은혜는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리게 한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유대 지방을 가시면서 이렇게 전도할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셨습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구경꾼들요. 주님이 일으키는 구경꾼, 그 현장에 가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요. 세 번째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다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바뀝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저가 참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마음을 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마음을 열면 기적이 일어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루스드라 지역에 갔더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다친 분들이 열려지고 당신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질병도 고침받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막 힘있게 복음을 선포할 때 한 사람이 눈이 또릿또릿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반짝반짝반짝.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위에서 보면 누가 눈이 반짝하는지 다 압니다. 다 보입니다. 눈이 반짝반짝 듣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줄 세 번째 앉은 사람 봐라. 주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지체장애인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다리에 힘이 불끈 올라오면서 벌떡 일어나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까?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면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과 연합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하시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 이상 묶여 살아가지 마시고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낙심하여 살지 마시고 질병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원수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미움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십자가로 뚫고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는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맛보고 사는 것 너무 멋진 일이 아닙니까? 이제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기적을 맛볼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 당신의 능력에서는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16년 생명의 연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 시대에
우리에게 건강의 복 주셔서 주의하여 살게 하는 건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니 3,000명이 회개하고 마음 열리니 예수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잘하는 이야기죠. 두아디라시에서 큰 포목 장사하는 여자, 대단한 여자죠. 그 옷감을 갖다가 왕궁에다가 납품하는 그런 여자예요. 돈 많은 여자예요. 뭔데 마음이 답답하죠. 돈은 많은데 뭔가 답답하죠. 그래서 기도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바울이 거기 설교하러 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설교하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버리십니다. 그 말씀이 그냥 밀물같이 밀려 들어오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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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여자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죠. 자,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나타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다는요, 우리가 저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앞에 두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외쳤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겁고 어떤 분들은 고민이 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 답답하고 괴롭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 많은 마음으로 와 계시겠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바다의 은혜는요,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죠. 에바다의 은혜는 우리의 혀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말할 수 있게 해주시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음성을 듣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묶이고 매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잡아 끌 때마다 끊어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